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어느 날 사역의 중요한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보이는 상황이 뚜렷해 보였고 현실적으로도 이 방향이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분명해 보여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지 않고 행동하는 그 결정은 결국 문제를 낳고 때로는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스스로 판단했던 모세의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민수기 20장인데요. 20장에서는 모세가 했던 두 가지 실수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38년 만에 다시 도착한 가데스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린 일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물이 없다는 이유로 또다시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석에게 말하라고 명령하셨지만 모세는 분노 가운데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고 이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결국 그 일로 모세와 아론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며 하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결국 실패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가데스를 떠나 가나안으로 향하면서 중요한 실수를 또한 하게 됩니다. 가데스 사건 직후 여전히 광야 여정을 이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이라는 나라를 만나게 됩니다.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향해 계속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길을 가려면 에돔이라는 나라를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모세는 그 나라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우리가 당신 땅을 조용히 지나가기만 하겠다. 밭이나 포도원도 건드리지 않고 그 길만 따라가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에돔 왕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군대를 이끌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것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그 길을 지나가지도 못하고 먼 길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전까지 광야 여정은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행되었고 모세는 그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으며 백성을 인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20장에서 모세의 모습은 참으로 다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내게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지시 없이 스스로 판단해서 에돔을 지나가기로 결정하고 에돔 왕에게 사자를 보내 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스스로 결정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에돔은 이스라엘을 거절했고 이스라엘은 아무런 항의 없이 돌아가야 했습니다. 에돔 왕은 이스라엘의 요청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군대를 이끌고 나와 지나가는 길 또한 막았습니다. 모세는 그 어떤 항의도 하지 않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의 판단으로 시작된 이 여정은 결국 실패와 좌절로 끝이 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외교적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움직였을 때 어떤 결과가 따르는지를 보여주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이 장면은 모세와 아론이 이전에 저질렀던 또 다른 실수, 무리바 사건과도 연결되는데요. 거기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했고 여기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움직이다가 사람의 길이 오히려 막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흥미롭게도 히브리어로 지나가다라는 말은 아바르인데 이 단어는 문맥에 따라 정복하다라는 의미도 가질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지나가겠다라는 말이 에돔 입장에서는 위협으로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긴장감이 굉장히 고조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뜻으로 결정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도 인도하심도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움직이니? 아니면 너 스스로 판단하고 길을 내려고 하니? 저는 이 질문 앞에 설 때마다 제 대학생 때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대학교 4학년 임용고시를 준비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중학교에서 교장 실습도 무사히 마쳤고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주변 사람들도 하나같이 넌 교사가 체질인 것 같아 라고 말했습니다. 제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고 그 길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라 믿으면서 자연스럽게 임용을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일까?
왜 나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당연하듯 이 길을 가고 있는 걸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은 늘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말씀을 받고 기도 속에서 확신을 얻은 후에 길을 걸었는데 과연 나는 그 과정을 거쳤는가? 환경이 그러하니까 사람들이 말하니까 그냥 순리 같으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 고민하며 기도하던 중 그때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실입니다. 내 판단과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기준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어렵고 고된 순간들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에는 분명한 확신을 위해서 걸어가고 있는 그 길에는 분명히 길이 열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 앞에도 수많은 선택과 결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세처럼 상황을 따라, 감정을 따라, 자신의 판단을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그분의 뜻을 묻고 그 뜻에 따라 온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